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In the blood of Jesus.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믿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간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귀한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온전히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아다 생각하고 이 노아의 사적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암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노아의 이제 사적에 대해서 그는 이제 5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행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 통수 후에 이 새로운 세상에 그런 것을 준비를 시키는 500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우리 5장 맨 끝에 노아가 500세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늦습니다. 첫 자녀가 500세에 낳았으니까 그때의 첫 번 아들이 야벳이었습니다. 연년생이에요. 그 다음은 함이었습니다. 또 연년생으로 셈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에 이들의 나이는 야벳이 100세였고 함이 99세였고 셈이 98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한마디로 그가 의인이다. 이거는 의인,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아벨의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의인. 의인은 무엇입니까? 세렉이라고 이 용어 자체가 뭔가니 화살을 탁 쏠 때에 화살이 딱 정중앙에 표적에 딱 맞는 그 궤도, 그 트랙, 이거를 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른 방향, 바른 궤도, 바른 길, 바른 옳은 말씀, 이런 게 이제 의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으로 의는 살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주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런 의의 길을 걸어간 분입니다. 두 번째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완전한 자,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500년의 그런 삶이 아기를 낳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서는 그 시대에 정말 출중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기 정조 할아버지 에녹의 그 혈통을 이어서 정말 이런 반열에 그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에 그 동사 원어는 할락입니다. 할락. 이 할락은 걸어가다 이런 뜻이죠. 함께 있다, 걸어가다 이런 뜻의 이제 히필 폼이에요. 히트 파일 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트 할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트 할락이라는 것은 동사의 7주기 가운데서도 가장 죄기형, 이렇게 정말 의지도 강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딱 붙어서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 그래서 뭐 우리 말로는 뭐 다른 것보다 아름다운 동행 이런 뜻으로 동행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히트 할락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일에 정말 본이 되는 이런 그 삶을 노아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아, 이 세 가지가 욥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참 의인 욥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의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준행하는 자. 이 세 사람의 의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그리고 욥 그리고 이 노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참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분들인데,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영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것은 과거 우리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그 다니엘처럼 또 욥처럼 이런 정말 그 훌륭한 분, 이것이 정말 오늘날 또 지향해야 될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참 이게 거창하게 아주 잘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특징이 하나님의 디자인, 방주의 디자인을 철저하게 그대로 지켰던,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2장 4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계보라 그거를 이미 했고, 그 다음 5장 1절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라 톨레도트 이거 두 번째 계보를 살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계보인 노아의 계보라 이걸 오늘 6장 9절에 시작하잖아요. 노아의 톨레도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노아 홍수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9장 16절까지 분석해 보면은 철저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죠. 맨 밑에 보면 9장 18절에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6장 18절에 보면 노아와의 하나님의 언약, 홍수로 땅을 멸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밑에 9장 9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노아와 언약인데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요게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 6장 21절에 보면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고 9장 14절에는 피채 먹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7장 1절에는 노아와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8장 14절에는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이런 모든 기사의 제일 핵심적인 이게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7장 10절 11절에서 8장 13절에 땅에 내려진 홍수입니다. 이 홍수 요걸 기점으로, 이 홍수라는 것은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진 것이 창조되면 이것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게 홍수였어요. 그래서 이 홍수라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는 40일간 밤낮으로 내렸지만 그 위에서 그렇게 내린 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 잠식한 것은 뭔가니 깊은 샘에서 터져나온 그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합쳐서 이게 홍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에 보니 이제 홍수가 났을 때의 그 땅의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여기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그래서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이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파괴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썩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은 이 자연도 부패합니다. 자연도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러면은 이 자연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송도에도 지타회에 가보면은 UN 환경 정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계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위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많은 그 나라의 대표들 과학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연구하는 것 또 발표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는 어떻게든지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또 여기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파괴하는 쓰레기를 치우자 뭐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는 것 다 그것도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다 그런 이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이 오염됐고 왜 이렇게 자연이 점점 피폐하여 가느냐, 지구가 몸살을 앓느냐, 이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답니다. 이 하나님이 땅이 보니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인간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인간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도 부패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지만물 창조지어서의 처음에 어땠어요? 셋째 날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모든 풀을 나게 하고 모든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고 또 씨를 가진 과일이 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땅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땅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다 식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이 이제 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는 가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힘써 이렇게 땅을 가꿔야만이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되는 이 땅이 점점 그렇게 되는데 노아 홍수 직전에는 아유 이 땅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우리 최초의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종말인 홍수 직전의 그런 상황과 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기 직전의 이 세상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죄악입니다. 온통 분패입니다. 온통 오염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제2의 또 노아 홍수는 아니지만 제2의 하나님의 세상 심판 이걸과 비교해 볼 때에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노아와 가족처럼 이 방주 안에 이렇게 정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남겨둔 보화가 있는 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세상과는 정반대로 정말 의의 삶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그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런 생활을 그대로 노아가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의 상제는 누구예요? 오직 노아입니다. 노아에게만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의 개역판에는 이것을 뭐 잣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제 우리가 먹는 잣나무의 그 잣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되지 않으니까 고페르라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 안 될 때는 그 있는 원어 그대로 그냥 쓰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거를 뭐 이상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날 이 아라라산에 가보니까 아라라산의 중턱에 4,000m예요. 해발 얼마나 높습니까? 4,000m에서 이 4,200m 위에 이 방주의 3분의 1 조각이 있습니다. 4,000m 그간에 3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3,800m 밑에 또 한 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음에 얼었던 것이 이렇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과정 속에서 세 쪽이 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널려 있는데 그걸 가서 이렇게 나무 성분을 보면 아 이게 고페르 나무구나. 이 나무는 썩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향이 있습니다. 나무가 최고 1급품이에요. 이런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마한 배 하나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패질 해야죠. 망치로 두드려야 되죠. 이어야 되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런 기술이 또 요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그마한 돛담배 정도 유도 안 되지 않는 큰 방주, 우주를 추격하는, 우주를 요약하는 이런 방주 단위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여러 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는 겁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 연료라고 합니다. 그는 물을 이렇게 새지 않도록 방수되는 건데 하나님은 보세요. 노아 때 이미 벌써 배를 만드는 이런 방주를 만드는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자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고페르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칼로 아니면은 도구로 이것을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베어가지고 그거를 또 대패질 해가지고 판판하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쇠로 가지고 이어야 되잖아요. 참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아라라산에 흩어지는 그 방주에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철기 문명이 훗날에 사용됐다 천만에입니다. 그때 이미 벌써 철기 문명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보세요. 그 가인의 그 후예되는 그 이제 이 람에게 그 아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두발가인을 낳았잖아요. 두발가인의 모든 철공을 제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발가인이 벌써 있었어요. 모든 철공을 다 제조를 했습니다. 유발 이런 사람들은 또 다 동으로 가지고 그거를 세금업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발전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창세기 당시에도 홍수 전에도 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방주는 그 후에도 이거를 제조를 못합니다. 오늘도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방주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도가 15년 전인가요? 이 바이블 엑스플로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토렌스에 있는 그 코헨 신학교를 세웠던 강신범 박사님이 거기에 하나의 그 고문으로 계셨어요. 이 방주는 어떻게 지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제작하는 팀이
장로님이셨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센츄럴 파크에 거기가 바이블 그거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볼만했던 것이 노아 이 방주였어요. 이 실제 사이즈 가지고 이렇게 제작해서 만드는데 그때 이 센츄럴 파크이 그 하나로 우뚝했죠. 그리고는 뭐 성경의 모든 얘기 지금도 제가 기억됩니다만은 룻 얘기, 에스더 얘기 섹션, 또 동방박사 섹션,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 족장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잘 정확해서 붙이고 설명도 듣고 이거 제작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얼핏 듣기는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아마 그것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투어할 수 있도록 이 성도가 원래 그랬어요. 그랬던 것이 뭐 매미라는 무슨 이렇게 폭풍이 왔나요? 그거 전시한 지 한 달 만에 큰 이 태풍이 여기 불어닥쳐가지고 그때 여기 있는 고층 빌딩들 다 유리창 깨지고 뭐 아주 큰 피해가 나는 그때였는데 이때에 여기에 완전히 태풍으로 바이블 엑스프로가 다 휩쓸어 갔습니다. 그때도 우뚝 서고 있었던 것이 노아 방주였어요. 노아 방주는 그 후에도 몇 개월, 6개월 이상 있으면서 많은 우리 전국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기도회도 가지고 그 후에도 이게 다 부셔졌지만 입장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그 태풍 이후에. 그랬지만 노아 방주만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철거하더라고요. 그는 저는 이제 미국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고 올 때마다 한 3번째가 그때 바이블 엑스프로 방문을 했거든요.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다시 이게 노아 방주가 세워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방주 이거 짓는 거 이거 현대 오늘 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요 이거는 보통 기술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노아 500세 넘었던 이 노아이 만들었다는 거. 노아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야벳과 함과 셈이 자라서 아버지를 도왔겠죠. 도우고 이제 뭐 노아의 또 종들이 또 좋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디자인대로 잘 건축하나 안 하나 총 감독은 자기 할아버지 되는 무드셀레가 했답니다. 그래서 무드셀레가 하면서 노아에게 시간 나는 대로 늘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가 그때 무드셀라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담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벌써 이 대홍수 나는 것을 다 알았고 그래서 이 무드셀라에게 그 손자에게 이거를 다 전해주라고 하면서 모든 역사 얘기를 다 전해줬던 것을 이렇게 다 이제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역사를 다 전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시간 난 대로 방주도 짓고 그다음 역사 교육을 계속 노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노아 홍수 이 홍수 심판 때 그 후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이분은 노아와 그의 아들인 셈은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오셔가지고 독립 문화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이 한자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전수하고 정말 노아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하신 분입니다. 노아의 뜻이 이름이 휴식이다, 안식이다 이런 뜻인데 참 이름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이분에 대해서 중국 기록에도 나옵니다. 노아를 복희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력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정력을 시작한 분이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묘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누바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누바 홍수 얘기도 합니다. 높은 산으로 그들이 올라가서 살아남은 얘기도 전하고요. 이런 족속들이 이렇게 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우리 여기 한반도까지 오셔서 우리나라 고조선 세우는데 당군 할아버지 그의 6대 손인 욕단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세워진 이런 기록들이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것을 토레 신부를 통해서 토레 신부는 이제 그 우리 대천덕 신부니라 하는데 그분은 캐톨릭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 신부예요. 그 할아버지가 토레이 박사님, 이분이 중국의 마지막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디 목사님이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초대 교장으로 모실 때 2년 후에 가면서 청나라 황제를 알리라니까 그 자리에서 자료를 하나 주는데 그 내용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쉔 이분들이 우리 한반도까지 오셔가지고 고전설 세웠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천손민족이고 이래서 자기 손자 대천덕에게 그거를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자라고 신학복 마치고는 한국에 1964년도 혁명 후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비가의 그 성공의 신부를 세우고 그저 신학교를 세우고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태백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게 저 동쪽에 있는 동쪽에 이제 가까운 해가 뜨는 그쪽에 제단이 있던 곳. 그곳에 가면 태백산에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그 제단이 있는데 단군과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 그 여기는 정동진 쪽인데 정서진 쪽에 서쪽 여기는 강화도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보면 우리 머리라는 그 이름으로 나온 것이 만이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머리라는 그런 산이죠. 거기서 우리 전북 체전할 때 그 채취도 하고 하는 그곳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맨 밑에 첨성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와 우리 또 욕단 할아버지, 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 거기 있어요. 태백과 우리나라 강화도 이 같은 위도상에 그게 정동진, 정서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대천덕 신부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분이 한국인으로 기화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원에서 정말 우리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참 분이신데 참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 이 세상을 이젠 다 없애야 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려고 하실 때 노아의 인물을 택하시고 노아는 그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우리 노아에게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이거를 짓도록 명하시는데 노아는 이 말씀 하나도 어그리지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 방주를 다 지어서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노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번 주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세우는 그런 귀한 운동 이래서 우리 본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우리 로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의 디자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또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우리 신학교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의 귀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교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문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세계 우리 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성화 목사님, 겐칠 목사님, 또 양시열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 성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도와주시오며
함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황희슬 부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많은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주의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이 로품이 되게 도와주셨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황장로님 주님이여 오늘 또 이 시대 우뚝 세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으로 통일 한국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장로님의 자녀와 또 손주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또 로품을 함께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박광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건강함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이제 치통까지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 줄기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잘 암과 투쟁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의 발도 주님의 또 자녀들 건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돈 올려드릴 때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